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입니다. 찬송가 307장 소리 없이 보슬보슬.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오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에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떠온다. 우리 주님 자칫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나를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기까지 따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였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이 새벽에 봉독한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는 음행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증한 음행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말은 생모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나중에 들인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모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와 피가 섞이지 않은 어머니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바울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따져보면 어차피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랑 이제 가증한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심중한 음행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지 않았겠습니까? 통탄하지도 않았어요.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더불어 그런 감각이다 보니까 제거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교만한 태도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하여 우리는 판결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결할 자격이 없죠. 오직 그것을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태도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왜 이 음행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은 이름만 사제였지 밤이 되면은 거리에 나와서 몸을 파는 창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 이러한 분위기를 옹호하는 쾌락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고 밖에도 있었습니다. 이 쾌락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썩어지고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하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철학마저 영지주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맞서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음행에 대해서도 관대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지체를 내쫓거나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여 두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분파 싸움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가증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인을 여럿이 두었다는 건 그만큼 경제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을 내치는 거는 그를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내 아들을 내쳐? 이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죠. 그러면 자기 분파의 힘이 약해질까 봐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이걸 또 묵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의 시선이나 세력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이렇게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할 위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뇌사 상태가 돼가지고 그의 각막이며 뭐 내장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증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들이 여러 사람을 살렸다 하더라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물론 좋은 일을 했지만 죽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큰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거기까지 끝났으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우리 아들이 죽어가면서 목숨을 살린 사람, 또 그 아들의 각막을 이식받은 사람, 그 아들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생명을 연장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창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인미수로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내 아들이 살았더라면 저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모든 장기와 그런 걸 통해서 생명을 부지하도록 해줬는데 결국 한다는 짓이 음행이고 도둑질이라니 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죄가 이제 없다 하고 아들을 죽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음행이나 저지르고 도둑질이나 하고 남이나 헌담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너무나도 금방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입장을 바꿔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가 예수님을 찌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기 권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죄가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묵은 누룩에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무교병이었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묵은 누룩을 경계하지 않아서 묵은 누룩으로 그 인생이 부풀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묵은 누룩이 악독이고 죄악이라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룩이 온 빵에 삽시간에 퍼지는 것처럼 죄가 나의 인생에 삽시간에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조그만 모양 때문에 결국에는 죄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작은 모양이었던 죄가 어느새 내 삶을 점령하고 나를 인생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주장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냥 어디론가 내닫고 있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죄책감이 마음에 꽉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은혜와 연결이 돼요. 그 죄책감을 잘 받아들이면 은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을 멀리하고 죄책감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고린도전서 5장이 우리에게 그런 경각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회개를 통해 성화에 이르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경각심을 가져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꼬집어요. 너 그때 넘어졌지? 너 그때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나의 태도입니다.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축복하기는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고 정결함을 힘입고 거룩의 모양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는 멀리하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닮은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늘 받아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징계와 채찍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왜 찾아오냐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해야 하냐고 말하기 앞서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했는지 돌아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혹여 나에게 연약함으로 인한 죄가 있었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하고 이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죄가 묻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